성경에는 많은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가식적 믿음, 참 믿음, 거짓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그야말로 각종 여러 가지 믿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보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베풀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게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드리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말을 헬라어 원절을 살펴보면 진행형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한 번 소리 빽 도와주세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계속해서 절규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흉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내 딸 그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첫 번째 요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간절함. 사모하여 끝까지 메어달리는 열정. 안 따라해도 돼요. 길어서 안 따라 하신 줄 압니다. 눈치 참 빨라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열정,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죠. 믿음은 시간 나면 적당히 즐기거나 또는 노는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전 존재를 다 묶어 바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헌신이죠.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박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도박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다가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과 내 체면과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인생의 가장 최대의 도박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에도 불교처럼 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주된 요소는 아무래도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리고 덕담하는 것, 묵상하는 것보다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일 것입니다. 산으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차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평생을 앞으로 전진하다가 마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고,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와, 사실은 자식놈들이 참 무서운 놈들이잖아요. 오면 내놔 엄마한테. 와, 참 중고 있냐 너? 내놔. 그게 부모를 믿으니까 그렇게 와서 달라 그렇겠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직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구하는 신앙입니다. 매어 달리는 신앙입니다. 구해서 받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겠다고 사생결단하고 매어 달리는 이 이방 여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소리소리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의 긍휼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냉대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긍휼로 베풀어 주실 예수님조차 차갑게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죠.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는 그냥 한 문장 자체가 그냥 한 단어일 수 있는 언어이니까요. 크레도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앞에 있는 크레가 코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심장이라는 뜻이죠. C와 R이. 코르라는 말, 도라는 말은 I give, 내가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크레도라는 음악적 용어가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말은 뜻은 믿는 그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게는 심장이 없어요. 그분이 내 심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는 더 이상 나의 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소망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심장이 찔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심장에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심장은 이미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다 찢어졌느니라. 이제는 내 심장을 내게 줄 수 없겠니? 이제는 내 심장을 내게 줄 수 없겠니? 주님의 심장은 이미 나를 위해 바쳐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릴 차례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란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난 이제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가치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치장, 신앙인의 흉내만 내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신비한, 그러나 실제적인, 요즘의 젊은이는 레알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레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무리들이 주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안 가겠다는 거죠.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도망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저주받을 이방인 여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쫓겨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며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신앙,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던져 도우심을 구했던 이 여인의 이 신앙, 불타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그 첫 번째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갈망, 불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이든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 처절한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던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대학 떨어졌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떨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목숨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망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실까?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팍팍하고 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큰 믿음이라고 복 주시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잔인하리만큼 냉대하셨습니다. 박대하셨습니다. 냉정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싸늘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적어도 3단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여인을 박대했는지 기록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싸늘한 냉정한 침묵으로 그 여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인이 소리 지르며 달려와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할 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여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짖었든지 제자들이 옆에서 주여 저 여자 좀 어떻게 하십시오, 고쳐서 보내주시든지 못하겠다 하시든지 처리해 주십시오. 시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뭐 개가 짖는지 뭐가 하는지 아예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못 들은 척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건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동안 여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더니 드디어 입을 여시긴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너무 냉정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의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와, 얼마나 싸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아요? 그동안 이 여인이 전해 들었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소문이 다 헛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예수는 전형적인 편협한 유대 남자이진 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소리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이번에는 정말 모욕적이고도 지독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사실 후반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라. 질문해봐요. 그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도 눈치챘네요. 그 여자가 그 눈치 못 챘을까요? 넌 개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그 인자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그게 튀어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럴지 몰라요. 안 고쳐주시면 마시지 왜 욕은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굴욕의 순간에도 재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자족한 마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게는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충분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싸늘한 차가운 표정 뒤에 예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켰습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고난의 먹구름 저편에 아직도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엄습하는 병상에서도 믿음은 평화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절한 방랑 속에서도 여호와 일에 곧 필요할 때면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에서 홍수를 보았고, 홍수 끝난 다음에 하늘에 담아두신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고독한, 집에서 쫓겨난 고독한 광야 속에서 하늘에 이어진 사닥다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위, 그 튼튼한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수를 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하나를 놓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씨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냉대할 때가 있습니다. 박대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어 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덕꾸러기처럼 냉대하시는 그때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실천하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맥없는,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는 걸 실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천하지 않는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안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무릎 꿇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올 가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 빠진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든 냉대하시든 그 하나님의 가슴팍으로 찌어들어 부르짖었던 여인처럼 불타는 열정과 기도로 주님 품 안에 찌어들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